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밤 늦게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밤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상황은 무엇인가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긴급한 일이 이 교회에 있구나,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밤.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그러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시에도 제법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문이 있었고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을 지나야 집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그냥 많은 여러 사람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영어로 그냥 many people 정도가 아니라 a large amount of people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12절을 보니까 무엇을 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본문의 이 시간은 아주 늦은 밤, 또 새벽, 날이 새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새벽입니다.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임은 결코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일단 당시의 교회에 차일드 케어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애들 다 같이 와가지고요, 거기 마가의 집에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애들은 저기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 이후로 핍박 속에서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사실 이들은 모이자라는 말도 섣불리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이 밤늦게 모여서, 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사도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내일이면, 지금 밤인데 내일 해가 뜨면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바울의 시간표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11장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을 만난 것은 14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1년 만에,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갔는지 기억나세요? 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까?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속에서, 아주 가난함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지도자를 잃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잡아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나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당시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12장 1절 2절을 보면 헤롯의 칼에 의해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 죽으니까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이 일로 헤롯 왕의 지지율이 막 높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근데 그 몹시 못마땅했었는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아주 기뻐서 헤롯을 막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는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명했을 그 베드로 사도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온 날은 무교절이라는 명절 중에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그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무교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기에 헤롯은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 이 명절이 끝나는 날 끌어내어 잡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 헤롯은 베드로를 가두어 놓고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주의 사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일이었죠. 헤롯은 그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켰을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4명이서 4조를 짜서 서로 교대하면서 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4인이서 베드로 한 명을 지켰는데 그 4조가 3시간씩 돌아가면서 12시간 하고 또 다시 또 돌아가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6절을 보면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베드로는 두 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딱 매여 있었고 그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군인 2명이 베드로 양옆에 자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엄청 철저하게 감시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무교절 기간 내내 베드로가 잡히던 그날부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무교절 명절 내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초조해지죠. 오늘이면 무교절도 끝나고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가 끌어내어져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오늘이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끌려나와 처형당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무교절이 끝나도록 계속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이 밤이 늦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사도나 교회의 지도자 혹은 장로들이 따로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 다 잡혀가고 평신도만 남아서 기도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당시 마가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소식을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한테 전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했고 또한 그 형제들은 또 다른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말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 그 야고보와 지도자들에게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임은 지도자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도 모임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들은 가난과 핍박 중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지도자를 잃고 지도자들이 다 흩어진 상황 중에서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무교절이 끝나도록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늦은 시간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도요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대하면서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 해가 뜨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끌려나와 처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깊은 밤중에, 그 조용한 밤중에 모두가 집 안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그때에 마가의 집을 두드리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시간에는 로데라는 소녀, 어린 여자 소녀가 마당을 지키는 그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로데라는 소녀가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로데는 이 시간에 누가 이 집을 찾아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겠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문 밖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베드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자 로데가 이렇게 물었겠죠. 다시 베드로시라고요?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문 뒤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정말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로데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지만 로데는 이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지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로데라는 소녀는 그동안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아마 열심히 들어왔던 소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자 베드로 정말 베드로구나, 베드로의 목소리구나, 딱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목소리가 베드로임을 확신했죠. 그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원래 너무 기쁘면요 사람이 하나에만 꽂히기 쉬워요. 그래서 로데는 이 기쁜 소식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꽂혀가지고 문은 안 열어주고 그 길로 마당을 뛰어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집 안에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데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기도회를 끊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소리쳐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시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데가 말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확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고 로데를 향하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데야, 너 제정신이니? 15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면 로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데야, 너 미쳤구나. 로데야, 너 미쳤구나.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로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데는 여전히 힘써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나온 그러면 그의 천사라라는 말은요. 우리 배경을 알고 나면 굉장히 서글픈, 슬픈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각각 자기가 보호하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천사는 베드로가 죽으면 나타날 건데 베드로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로데가 들은 것은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죽은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죽음을 알려주러
왔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라는 말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죽었구나. 베드로 사도가 결국 돌아가셨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좌절이 느껴지죠. 그들은 로데가 전한 기쁜 소식을 절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낮게 봅니다. 룩다운하죠.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라는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저는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을 결코 우리는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낮게 볼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 늦은 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집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이 늦은 밤 베드로는 지금 철저한 감시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당시의 상황 또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당시의 생각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살아 돌아왔구나를 떠올리기보다는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했구나 라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당시 교회의 모임과 이 기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면요.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모임은 보통 기도 모임이 아니었어요. 기근과 핍박 중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한 기도 모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며 기도회나 기도 모임을 몇 번 참여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모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밤에 모인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는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는 무릎 꿇고 이렇게 새벽까지 기도할 수 있지만 남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장기간 며칠에 걸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지금은 교회의 리더가 주최한 모임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교회의 리더가 주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마가의 집에 모여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임, 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모임이나 교회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그들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어요. 그들을 결코 낮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려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 미성숙한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자.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날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기도하던 사람들과 로데라는 소녀 사이에 이 실랑이가 길어지니까 베드로는 더욱더 크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까지 들렸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눈을 씻고 다시 쳐다봐도 베드로입니다. 옷을 다시 살펴봐도 잡혀가던 날 입고 있었던 그 옷입니다. 베드로를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해도 베드로예요. 살아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베드로다.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는 기쁨의 소리가 너무 커서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엄청 크게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분명 삼엄한 경비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뭐 천사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텅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메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첫째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그 세 번째 문, 가장 두꺼운 쇠문, 그 쇠문도 스르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문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비로소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환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성도들에게, 그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 일을 전해달라라고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바로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무엇을 느꼈을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그날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졌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남았을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받고 있었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받고 있었구나. 또한 우리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우리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날 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이 메시지가 꽉 박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받고 있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너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알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당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자들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기도하던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되고 있다. 너희는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짬을 내기 어렵죠. 참, 유튜브 볼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 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또 급한 일이 없으면 간절함도 잘 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왠지 또 내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되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저편에 늘 깔려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깨우시고 구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도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그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몇 주째 비슷한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펼쳐진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전혀 암담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초대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사라져 있지만 그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꺼져가는 기도를 다시 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머리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낯간지럽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오늘부터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늘 놀라운 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도통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에는 오늘 말씀을 꼭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가 된 지금보다 오히려 청년일 때 더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커서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어렵고 기도의 맛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절을 붙드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교회요. 기도합시다. 교회요. 같이 봅시다. 그날 마가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같이 봅시다. 그날 밤 마가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같이 그 일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믿어보기를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함께 보자.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같이 가자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날 밤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한다. 너희의 기도는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응답을 받고 있다. 나는 이 일에 너희 모두를 초대하고 싶다. 하나도 빠짐없이 초대하고 싶다. 일어나 같이 가자. 그리고 와서 보라. 너희의 기도의 위대함이 아니라, 너희 기도의 위대함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보라.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모범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기도든 부족한 기도라도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